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나타나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이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한 주 부활절 다음 주일 부활절까지 부활절 준비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이죠.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종려 주일이죠.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적으로는 당대의 그 처형 도구였습니다. 아마 우리 고전 그 영화나 문학에도 그 엎드린 십자가는 굉장히 자주 보셨을 겁니다. 두드려 팰 때 태형이라죠. 태형. 곤장을 친다 그러잖아요. 태형. 뭐 터지는 거죠. 장파열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십자가에 사람을 묶어서 때리기 좋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태가 딱 사람의 팔을 벌리고 있으면 딱 십자가잖아요. 그게 이제 십자가 형틀인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날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그 개념은 우리나라 사람은 그 한이 있습니다. 한. 다 상처가 있어요. 이 한의 정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어느 순간 그게 많이 지금 좀 변화하긴 했어요. 요즘 제가 MZ세대, MZ세대, MZ세대를 보면 한이 많이 더 없어졌다라고 하는 안심이 좀 되는데 사실은 X세대, Y세대, M세대 이런 세대까지만 해도 기본 바탕에 한이 우리에겐 있어요. 뭐냐면 뭔가 좋아도 끝에 이렇게 좋은데 눈물 나고 다 잘 됐는데 또 걱정이 남고 다 됐는데 니네 아버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았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있어. 한이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있는데 요즘 MZ세대라고 지금 여기는 MZ세대보다 후의 세대니까 이제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2009년 세대들이 청년 될 때는 아주 재밌을 겁니다. 이제 하율이 나이인데 얘네들이 청년 될 때부터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이제 아주 즐거운 교회를 보실 수 있고 아주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을 전 분명히 본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생 그게 제가 보는 역사관에서는 르네상스 종교개혁을 뛰어넘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2009년생이 딱 교회의 청년이나 장년이 딱 되는 순간에는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나옵니다. 솔직히. 그냥 부모가 다니니까 다니고 그냥 예수는 믿어야 될 것 같고 종교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죽으면 지옥 천국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떤 종교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기독교는 좀 괜찮은 것 같고 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죠. 근데 2009년생들이 이제 교회 주축이 될 때는 저는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남녀 이런 거 없고
완벽하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된 사회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 전까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한이 있어요. 약간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한스럽게 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아휴, 이제를 어떡하나. 물론 그 내용은 맞죠. 우리를 위해서 죽고 나 위해 죽으셨지만 그 감정으로 접근하는 십자가. 그 피 철철 흐르고 그 이 팔에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시고 채찍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픈 거는요. 그 육체적인 아픔이 아닙니다. 진리를 삐뚤어 버리는 게 제일 큰 아픔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둔갑하는 것. 둔갑된 것인데 나는 아닌데 남들이 나를 너는 이래라고 나를 막 모함하는 거. 그것보다 아픈 건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는 이래. 그거를 이 역사 전체 역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있지도 않은 일인데 누가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는 있죠. 그 사실 자체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으로 그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가 되고 새로운 위대함이 되고 새로운 어떤 이상이 되고 새로운 세력이 되고 새로운 문화가 되는 걸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요. 이게 긍정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자칫 잘못해서 십자가를 스토리텔링으로 봐버리시면 결국 뭐가 되냐면 진짜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억울하잖아. 어떻게 그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십자가를 기준으로 스토리를 쫙 만들었다. 그러면 기독교는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결과를 놓고 그걸 스토리화한단 말이죠. 이것과 같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정말 평생의 믿음에서 조심할 게 지금 내가 되어진 걸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성공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간증시키고 연예인들을 앞장 세워서 간증시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된 걸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암에서 치료받았는데 그때 기도를 했고 뭐 했고 제가 뭐 이런 훌륭한 배우가 될 때까지 우리 할머니가 기도해 주셨고 뭐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막 그냥 앞에서 얘기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얘기가 완전 진실인 것처럼 다 받아들여요. 이거는 뭐냐면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롤렐라의 언덕에서 인어가 기타 치는 소리예요.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지. 근데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아름답긴 하지만 정말 위험한 건 그 속에 구원의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종교의 스토리텔링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린 스토리텔링으로 나가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로 나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2009년생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2009년 제가 현장에서 보면 2009년생들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인류가 모든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거든요. 2009년생이 태어났을 때 스티브 잡스가 까마도 있고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얘기하면서 I have a game changer 이러면서 This is smartphone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맨날 컴퓨터만 갖고 매킨토시 컴퓨터 가지고 했는데 윈도우가 막 세계를 정복할 때 막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막 빌 게이트사가 막 세계를 정복할 때 그 천재가 기가 막혔죠. 내가 더 좋은 컴퓨터 만드는데 사람들은 더 저걸 더 좋아하지. 누가 봐도 매킨토시가 훨씬 좋지. 어떻게 윈도우 체계를 좋아하지? 지구의 인류들은 바본가 봐. 막 스스로 막 괴로워하다가 막 회사 때려치고 막 이랬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가 머릿속에 있었던 게 게임을 바꾸자. 컴퓨터는 안 된다. 그걸 게임 체인저라고 해요. 게임을 바꾸는 사람. 그래서 아이폰 딱 갖고 나왔어요. 이걸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 세대가 200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이 디지털이
DNA에 들어간 최초 인류예요. 호모사피엔스에서 바뀌는 거죠. 여러분은 아직도 그 이전 세대, 그 이전에 새롭게 나온 문물, 새롭게 나온 로봇, 요즘 우리 권사님들하고 가끔 얘기하면 아유 어디 가면 뭐 음식 시키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 키오스크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햄버거 사 먹을 때 이렇게. 저도 커피 좋아해서 가끔 커피 전문점 가면 이렇게 종이 하나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기 아메리카노 하나 주시려면 이렇게 손짓해. 그 점원이 이거 보래. 딱 보면 이렇게 직접 주문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디다 주문할까요? 네 손님 저기 가셔서 직접 이렇게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면 이제 막 이제 긴장되는 거죠. 덜덜덜 떨리는 거죠. 막 보고 이제 누르고 막 누르고. 근데 커피 같은 경우는 쉬워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만 딱 누르고 뭐 결제 뭐 해서 이렇게 하고 무슨 뭐 회원카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나는 그런 거 없으니까 없음 누르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햄버거 사러 가잖아요. 저도 멘붕입니다. 진짜 멘붕이. 그래서 언젠가는 급하게 햄버거 사다가 세트만 3개 산 적 있어요. 진짜예요. 세트 3개 산 적 있어요. 뺄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은 그런 것이지만 2009년생은 그런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그들은 삶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재밌는 세대가 될 텐데 그 얘기 드린 얘기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를 스토리텔링으로 말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져요. 근데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스토리텔링으로 이해하세요. 기왕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가 아름답게 포장해서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에게 전하자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은 뭐냐면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아주 냉정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 보면 제자들이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이랬어요. 심지어 종려주일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내가 나귀 탈 텐데 어느 마을에 가서 나귀 너 데리고 와라 할 때 그 사람이 그 나귀 왜 갖고 오냐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신다 그러면 주기로 돼 있다. 이 모든 종려주일 행사는 주님이 완벽하게 프로그램하고 완벽하게 흔적을 계속 남기셨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주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일이야. 스토리텔링이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적 탄압받았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교적 탄압받아서 힘없는 그 유대의 한 남자가 그냥 바보같이 십자가에 죽었네. 제자들이 너무 억울해. 야 이거 개죽음으로 만들지 말자. 이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다.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다. 그렇지 않냐? 우리 대신에 죽은 거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었지. 그러니 그렇게 하자 했다면 기독교 망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십자가는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이 계획하고 종려주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증인을 만드는 일을 해요. 이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부터 부활까지 보면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일까요? 십자가는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뭐 위대한 정치가 누가 죽었으니까 야 저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그런 스토리텔링을 갑자기 만드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는 주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구원인 거죠. 나중에 주님이 영광 받으신 거 부활하시고 나서야 제자들도 끄덕거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끼리 모여갖고 막 야 예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그 종려주일 사건을 딱 보고 이래요. 야 쓸데없어. 끝났어. 우리가 예수를 죽일 수는 있어. 그러나 저 진리는 못 막아. 이 얘기예요. 뭐냐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거예요. 왜냐면 작정하고 예루살렘 오잖아. 저 젊은이. 작정하고 지금 저 무리들과 오잖아. 나귀 타고 오잖아. 누가 봐도 죽을 일이에요. 그거는. 누가 봐도. 왕의 대관식인데. 헤롯이 죽여도 되고 황제가 죽여도 되고 빌라도가 죽여도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격하게 말해요. 예수님 자살 아니야? 이 정도. 뭐냐면 주님이 선택한 길인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런 착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고난주간에 읽을 성경이 많지만 이제 뭐 내일부터 새벽기도 쭉 하면서 같이 읽어가겠지만
만약에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종려줄 좀 읽어볼까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종려줄을 다 읽어보세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자세해요. 왜일까요?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계획하셨을까요? 주님이 선택하신 거죠. 자원하신 것이죠. 그 길을 진짜 걸어가신 것이죠. 철없이 한번 쿠데타하러 올라갔다가 잡혀 죽은 게 아니라, 힘없어 잡혀 죽어서 그 죽음을 우리가 미워한 게 아니라, 그걸 무슨 스토리텔링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선택한 거죠. 왜냐? 진리니까. 진리는 스토리텔링이 아니에요. 제발 우리의 삶을 가지고 거꾸로 번역해서, 거꾸로 조명해서, 거꾸로 비춰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스토리텔링으로 자신의 삶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가 얼마나 아픈 건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길은 구원의 길인 것.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는 그 길에서 그 십자가를 가는 길을 직접 가신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믿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걸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내가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나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나는 미련해서 이렇게 살았고, 난 좀 부족해서 이렇게 살았고, 난 열심히 믿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도 그때 내가 다 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때 조금 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때 내가 이렇게 된 것도, 가난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병이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고, 다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막 덕지덕지 아름다운 말을 붙여가지고, 그런데도 난 버텨냈어. 그런데도 나는 이겨냈어. 난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 하면서 스스로의 이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 뭔지 아세요? 있는 그대로 투영하는 게 그냥. 주님이 계획하셨고 그냥 그거야. 나는 지금 내 삶이 이래. 그러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게 진짜 기독교인데, 대부분의 우리 믿는 저희들이 착각하는 게,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스토리텔링으로 뭔가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괜히 아름다운 말을 자꾸 붙이고 막 아름다운 말 하고. 그걸로 뭐 될 줄 알고. 누가 감옥 갔어. 하나님께서 저 감옥 가서 큰 고난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 만들어서 이제 크게 될 거야. 스토리텔링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기타 하나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홍제동 지나서 저기 멀리 강북의 구파발 쪽에 어떤 교회에서 그 여름 성경학교 해달라고 해서 저뭐 부르면, 그땐 진짜 뭐 집에서 잔 적이 없었고 그냥 길에서 잤으니까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가서 이제 아이들 막 전도하고 막 제가 막 아이들하고 막 레크레이션하고 막 그냥 즉흥적으로 막 연극 만들고 그러는데, 애들 막 한 일주일은 진짜 파티를 했죠. 막 축제죠, 막 축제 막. 그냥 그 교회가 막 그 시절에 그렇게 잘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너무 재밌었죠. 막 꼬맹이들 하면, 심지어는 꼬맹이들이 막 저 이렇게 막 제가 막 나가서 막 기타 치고 애들한테 막 재밌는 얘기하고 막 하면, 키가 작으니까 그런지 아주 제가 잘 먹혔는데 애들한테, 그러면 뭐 초등학생들 되게 많이 몰려왔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끝나면 어떤 애들이 막 엉엉 울어. 너 왜 오니까? 나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요. 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막 따라오다 보니까 지가 어디서 온지도 몰라.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그리고 뭐 강원도 살 때는 막 그때 이제 팀이 있어서 하는데 막 3시에 막 남매가 와. 야,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어디 가서 우리 여기 놓고 갔어요. 3시에. 그래서 끌어안고 자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또 이렇게 캠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다 끝나고 이제 전 즐겁게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시면서 굉장히 부흥이 막 되고 막 교사들도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날 사모님이 이렇게 제 손을 잡고, 전사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실 우리 목사님이 편찮아서 지금 이렇게 내실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회니까 그 예배당 옆에 목사님 혼자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야. 아픈 환자가 병원에도 못 가시고. 그래서 어디가 편찮으신가 했더니 암이신 거예요.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꺾으시려고, 교만한 거 꺾고 능력 주시려고 이 암을 주셔서 암이 싹 나서 조영기 목사님처럼 위대한 신유의 은사 받고 막 이 지역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평생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 주시니까 저는 그럴 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직 좀 목사도 안 됐는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일주일간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보다 좋아 보여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가 안수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선생님들하고 손이나 잡고 기도할게요. 해서 목사님이 기어 나오시는데요. 너무 아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이제 찬송 이렇게 인도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기도를 그냥 나오게 해주세요.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기도하는데 계속 무슨 기도가 되냐면 아름다운 죽음. 그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목사가 돼서 죽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죽으면 이렇게 천당 가는 거 보여주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건 아니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암세포가 소멸되고 막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제 입에서 죽어라 죽어라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죽을 거다 죽을 거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 믿음의 양심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도 끝나니까 갑자기 축제 같았던 교회가 이제 막 장례식이 된 거죠. 막 여기저기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목사님 손잡고 선배님, 왜 학교 선배이셨어? 선배님, 목회 잘하신 거예요. 선배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장면으로 교회 지키시잖아요. 잘하셨네요. 그랬더니 김 전사님 처음으로 진짜 기도 받은 것 같아. 나 이제 편하게 죽을 것 같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3일 있다가 장례 치렀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 있으면 주께서 나를 치료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능력을 베푸셔서 내가 이걸 이겨내고 할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내가 스토리텔링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원하는 믿음만 있는 거예요. 꼭 잘 돼야 되고 꼭 이겨야 되고 꼭 뭘 해내야 되고 십자가를 스토리텔링으로 배우면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보세요. 제가 이제 2009년생들이 아마 이런 얘기는 저만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2009년생들이 청년이 되거나 작년 30세 이상 됐을 때 두고 보세요. 전 너무 행복한 목회를 꿈꿔요. 그때 내가 은퇴했겠구나. 이게 없겠구나. 어쨌든 간에 되게 재밌는 교회가 될 거예요. 진짜들만 모일 거예요. 2009년생들부터는요. 가짜로 따라오지 않아요. 2008년생 우리 주아가 2008년생인데 우리 주아는 약간 마지못해도 따라오더라고요. 2009년생부터는 택도 없어요. 그때는요. 남가부 만들어야 될걸요. 진짜 진리만 쫓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사실이야. 힘든 건 힘들었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좋아 죽겠으면 좋아 죽겠다고 좀 하고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다 스토리텔링을 한다고요. 부모님이 이런 걱정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계속 그리고 그 얘기는 다 친구들하고 말하지. 친구들하고만.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할 말이 점점 없어져. 다 이뻐 죽겠고 다 사랑스러워 죽겠는데 할 말은 이제 없어. 자기 속마음은 다 친구들한테만 하는 거야. 친구들한테만. 야, 너 안 자고 뭐해? 지금 친구들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부모님들 모여서 해야 엄마 아빠 뭐든지 이해돼. 할 말씀 해. 할 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야 돼. 있는 그대로. 십자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게 무서울 수도 있어요.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활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목사님 돌아가시겠네요.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이거 돌아가시죠. 이거 어떻게 살아요? 돌아가시는 게 왜요? 그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그때 얘기했어요.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저래서 막 아름다운 얘기를 막 꾸미고 다 우리에게 이런 필요한 고난이 있어서 이걸 뚫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 줄 거다 그냥 스토리텔링만 교회에서 떠드니까 대부분의 성도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거든. 조금도 그런 거 안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니면 교회가 거짓말하거나 내가 믿음이 없거나. 아니에요. 교회가 진실을 얘기하면 내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그죠? 내가 믿는 거지만 주님이 믿음을 주는 거지만 그런 스토리텔링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닌데 마치 뭐 사신 것처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여기 권사님들 제일 제가 가슴 아픈 게 아프면 좀 아프다고 하시지. 아유 괜찮다, 난 괜찮다. 아주 죽기 전까지는 괜찮아. 아프면 아프다고. 조금 아프면 이만큼 아프다고 하는 게 편해. 이만큼 아프대도 우리 잘 몰라. 그런가 보다 해 사실은. 이게 십자가를 너무 스토리텔링으로 익숙해져 있다 보면 아름다운 얘기만 하는 거죠. 전 요새 아주 기가 막힌 음악에 취했는데 장기하. 우리나라에 그런 가수가 있다니. 야, 네가 10만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100만 있으면 네가 배가 아프겠지? 그래도 난 괜찮아. 와, 그게 리듬에 정확해요. 탁탁탁탁. 이거 랩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뭐지? 내가 끝까지 들으면서 아니 왜 노래가 왜 안 나오지? 노래가 안 나오지? 끝났어. 노래가 안 나왔어. 아니야, 노래했어. 계속 노래한 거야.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은 도인 같아. 음악의 장르가 돼버렸어. 내가 보기엔. 대단한 거 아니야 그거. 근데 놀라운 게 다 들려. 전 랩은 안 들리거든요. 다 들려. 진짜 음악인 것이. 리듬 탁탁탁 나오고 뭐 그 안에 멜로디가 있는데 멜로디를 입으로 안 할 뿐이야. 뭐냐면 있는 그대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스토리텔링 하시지 마세요.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하세요. 부자면 부자라고 하세요. 스토리텔링 하지 마세요. 내가 한 만큼만 얘기하세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막 더 씌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꾸 부끄러울까 봐. 난 못났다고 좀 얘기하세요. 그게 십자가인데. 난 가난해 죽겠다고, 난 아파 죽겠다고, 난 병자라고 말하세요. 그게 왜 문제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은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그렇게. 스스로 계획하셔서. 그냥 스스로 가시잖아요. 스스로. 제자들도 몰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지? 완벽하게 스스로 다 하셔서 나중에 아무도 말 못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도. 왜냐면 오늘 바리새인 얘기했잖아요. 우린 끝났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면 우린 어떻게 조작할 방법이 없어 이제 이건. 이건 조작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너무 증거가 크니까. 부활도 보세요. 워낙 증거가 많으니까 조작할 방법이 없죠. 예. 오죽하면 시체를 감췄겠어요. 시체를 감추는 바람에 오히려 더 증거가 됐지. 진리예요, 진리. 제일 좋은 게 진리. 내가 좀 틀려도 진리를 따라가세요. 내가 못 따라가도 진리를 따라가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편해요. 그렇다 아니다 정확하게만 말하세요. 아닌데 있는 척. 그건 절대 안 돼요.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료주일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며 제자도 바리새인도 몰랐던 주님의 십자가 한 주간 따라가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십자가 따라가는 주님의 종료주의를 생각하며 스토리텔링이 아닌 진리임을 발견하며 그 이 한 주간 주님을 따라 고난 주간에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셔서 승리케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